전부들 목소리들이 좋으시니까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이어서 우리 원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김종욱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시선과 영적 이해라는 자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전체 우리 ROTC 모임에 이렇게 강사로 섰다가 제가 아주 떨렸습니다. 저는 부흥 강사로 계속 활동을 하고 상담 사역을 하고 가정 사역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게 떨어보긴 처음이었거든요. 선배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떨리더라고요. 오늘 우리 동기분들을 뵈니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무를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껏 여러분들이 다 같이 겪고 오셨겠지만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 오늘날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믿게끔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갖고 계시죠. 제가 그 상담 사역을 하면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믿음이 없더라고요. 믿지 않고 좋은 일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부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저를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믿음 가운데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다가 그래도 신앙하는 중에 목사님께 상담을 받아보면 뭐가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오는 거겠죠. 거기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믿음의 시선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정탐꾼을 파견했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왔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는 그게 믿음의 문제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명이 와서 거짓말을 했어요?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한 겁니다.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들은 구척장신에다가 자기들은 메뚜기만 하다 상대적으로 너무 작으니까 사실대로 보고 그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 한 것도 아니요, 잘못 본 것도 아니요, 자기네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야단을 맞고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었죠. 다 아시다시피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우리의 한 끼 식사 정도밖에 안 된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가 달랐겠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자기 눈에 달려있는 눈으로 본 대로 세상 속에서의 느낌으로 말을 했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시선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골리앗, 그 미소년이 그 장대한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에 대해서 손목에 미간에 다 쓰고 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그들의 예배 속에서는 그 거룩함이 드러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느냐는 게 이제 큰 문제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시선을 갖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뒤에 따라 영적인 이해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시선이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이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모든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맞닥뜨린 상황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숙해질 기회가 없다. 밤낮 뭐 좀 신앙이 괜찮은 것 같다가 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어떻게 힘들게 또 올라와서 영적인 눈을 뜨고 다시 또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상황이 올 때마다,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가 정석대로 얘기를 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잘해서 가도 쉽지 않은 인생살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태풍이 오고 비바람 치면은 흔들리는데,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가더라도 열매 맺기 위해서 가는 여정 속에도 쉽지 않은데, 그 열매 맺기 전에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진 상태로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니 나약한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자. 어디가 이게 문제였는가? 결국 믿음의 시선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이해함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큰 굴곡 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그런 일들이 가능할 텐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영생을 받았다고 하고 영생의 삶을 산다 하는데, 그 영생이라는 게 영원한 생명, 추상적이란 말이죠. 그 영생을 받은 증거를 우리들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임한 천국에 대한 그것을 맛보야만, 맛을 봐야만 맛을 안다고, 그 좋은 맛을 봐야 천국을 소망하게 될 거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 땅, 그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임한 천국에서 내 삶 속에서 맛을 봐야, 맛을 봤으니까
가야 할 본향 땅 천국을 그리워하고 기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뭐 달달달 외웠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 영생이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안다.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면 분명히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신명기 29장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 29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왜 한 거라고요? 그 광야의 그 척박한 땅에서 왜 그 고생을 하면서 가야만 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척박한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삶 속에서 결국 그 삶을 겪어내고 당해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서부터 이상한 대로 가는 거죠. 우리의 유교 사상과 미신 기타 등등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가는 거를 비나이다 하듯이 우리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뭐냐?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는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근데 기복신앙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분명히 복 주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신명기 28장 32장에도 복에 대해서 거기는 뭐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질적인 복이에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곳간이 차고 넘칠 것이며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곡식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 사업이 됐든 뭐 하여튼 세상적인 그런 축복을 받는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자리가.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복, 세상적인 복, 육적인 복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원하는 우리가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건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만 원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든지 있죠. 또 믿음의 본질 뭐 하며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뭐 엄청나게 홍수와 같이 그런 그 정보 속에서 우리가 그런 지식들을 습득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셔서 내가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얘따 넣어가져라 하고 택배로 보내주시던가 믿음을 딱 보내주셔서 그 다음서부터 내가 믿음을 딱 받아가지고 믿음 생기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인격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보내주셔도 우리가 받을 그릇이 돼야 되고 그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게 받아질 수가 없는 거고, 믿음이 믿음으로써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을 흔히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로 얘기하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결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라, 계속 예수님도 나를 믿으라, 뭐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오는데도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을 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죄 쪽으로 흘러가고 믿지 않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그냥 말씀하시고 그 듣고 말씀대로 하고 그 단순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느끼듯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내야 하는 이 삶을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 삶을 이겨내면서 가는 그 과정에서 초보적인 믿음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거쳐 이제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여정,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걸 가르쳐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날 뭐 이제 은퇴를 앞두고 나이 70에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해야죠.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근데 그 상황 속에 이 의무를 저버리고는 안 된다. 그 일깨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고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고 그 빛을 발하는 게 사실은 그런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결국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제일 1절에서 나오잖아요. 결국은 바라는 것들, 모두가 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현재 보이는 거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현실에 우리가 체험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실제로 받아야 된다. 그래야 맛을 보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그게 믿음 안에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그게 다 보이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저렇게 큰 사람들을 메뚜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저들은 우리의 먹잇거리밖에 안 된다. 한 끼 식사밖에 안 된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그 인식이 우리의 가슴을 부풀게 하고 허리를 펴게 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다윗처럼 골리앗에 나아가듯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영적인 이해는 우리들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죠. 우리들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말미암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것은 하나하나 쌓여져 가면서 영적 성숙을 이루고 우리들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나약한 존재 속에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제 또 늙어가는 시대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은 살아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특히 세우신 자라는 것이 아멘 소리에서 벌써 느껴요. 예, 기도하실 때도 아멘 아주 딱 나오잖아요. 딴 데 같은 아멘 소리도 안 나와요. 교도소는 잘합니다. 교도소는 워낙 패서 그런지 아멘 아멘 딱딱 나오는데 예, 이 뭐 일반 이런 사람들한테 가면 아멘이 별로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누가 하라고 하기 전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 동기들만 해도 아멘 소리가 탁탁 규모 있게 나오잖아요.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우리가 군에서 훈련 받은 것만큼 여러분들이 신앙 훈련을 그만큼 잘 쌓아오셨고 이렇게 모임이 활성화되는 그 증거가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이 제가 십몇 년 전에 그때만 하더라도 몇 명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육사 친구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이게 뭐 얼마나 우리한테는 소망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에 정말 뭔가 이 지도자로서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하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선교가요. 선교가 전 세계에서 2위입니다. 미국 다음에 우리인데 걔네는 그냥 숫자만 월세 인구가 많은 데다가 놀러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선교 해외여행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선교다운 선교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비자 순위가 2위예요. 세계 미국 다음입니다. 이거 그냥 얻는 거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인정을 하니까 그 점수에서 올라가서 우리가 세계에서 2위예요. 이거 그냥 볼 일 아닙니다. 지도자로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여러분 요 근간에 몇 년간에 태풍이 올라오면서 뭐 중국 묵사벨레 때더라 일본은 관통을 했대더라 이런 얘기는 주로 들었지만 우리나라 지나간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느끼는 자들이에요. 깨어서 전진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결국 믿음 그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 부딪힐 때 믿음의 시선만 가지면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 이해만 가지고 있다면 잘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겨나가고 그러고 성공하고 그렇게 뚫고 지나가는 그런 멋진 우리 신우의 동기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또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공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안에 좌정하셔서 온전히 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풍성한 가운데 기뻐하고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마음속에 각인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